오늘 예수님의 제자 시리즈 네 번째 요한, 사랑과 섬김의 아이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은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순교자였다면 요한은 제자 중 가장 막내, 아마 추정하기로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장 막내이면서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이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사도입니다. 그가 어떻게 처음 예수님을 만났는지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함께 읽으실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무태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은 첫 시간 베드로를 소개할 때 다뤘던 본문입니다. 밤샘 조업을 마치고 실패했죠. 어부들이 동업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함께 나오는 인물들이 10절에 세베대 아들들로 형 야고보 그리고 동생 요한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이제부터 그렇게 비전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그들은 그랬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무태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 1인에게 비전을 선포했는데 11절 보니까 누가요? 모두가 다 생업을 중단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선의 기적, 그리고 뭐 요즘 말로 하면 대박, 아니면 돈방석 앞에서 베드로만 예수님의 실존을 경험한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실존을 경험하고 베드로에게 하신 비전 선언을 자기들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소위 이제 전염된 비전, 공유된 비전,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비전은 공유된다. 비전은 전염된다. 저와 여러분이 이 중에서 아주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비전, 제대로 된 비전을 받고 움직이면 그 비전이 누구에게 전염돼요? 모두에게 전염된다. 옆 사람에게 전염되고 또 뒷사람에게 전염되고 순에 전염되고 공동체에 전염되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공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버려둔 채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제대로 된 비전은 비전을 공유한 사람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전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비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 받아야 하는 거죠. 저 사람은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데 나는 도대체 뭐지? 예수님이 나보단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시나? 왜 나에게는 사람을 나눈다고 말하지 않고 왜 쟤만 꼭 집어 얘기해? 나는 헛산 건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은 베드로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 자신도 기꺼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나중에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가장 오래 전하고
막 널리 전하는 제자 중에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이는 제자 중에 가장 어리지만 영적으로 이 압도적인 탁월함을 가진 인물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독특한 책이에요. 우리가 공관복음은 세 개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이 공관복음 외에 또 복음이 요한복음입니다. 공관복음 뜻이 뭡니까? 같은 관점을 가지어서 쓴 책이라는 말이에요. 공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하셨는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다루고 있는 것이 공관 복음이라면 이 요한복음은요, 굉장히 독특한 개념입니다. 아예 요한복음 1장부터 수직적 계시로 임하는 로고스에 대해서 요한은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요, 끝까지 누구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말씀이시다, 그분은 로고스이시다, 이렇게 아주 독특한 개념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영적 탁월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런 신학을 갖고 있던 인물이, 신학적 관점을 갖고 있던 인물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리고 요한이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까지 다 썼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구약에 책을 몇 권 썼습니까? 모세 오경 5권 썼어요. 요한도요, 5권을 쓴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는 선포는 1인을 향한 선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향한 예수님의 비전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전을, 내게 주신 비전으로 삼고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요한처럼 탁월한 선교적 영성을 가진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 한번 같이 쭉 읽으실게요.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어머니와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아라, 네,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 중 유일하게 예수의 십자가 처형 현장을 지킨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이라는 제자였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4명의 여인이 소개되고 있는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이모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모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이 살로메가 누구냐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자매지간.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사촌. 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니까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치유받고 예수님을 물질적으로 막 후원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가장 먼저 목격한 그런 인물, 그 마리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명의 여인과 함께 사도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을 보면서 요한을 예수님 곁에서 신실하게 머문 사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셔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탁을 해요. 먼저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이때 어머니와 27절의 어머니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자, 26절의 어머니는 귀나이라고 해서 여인이여 이런 말입니다. 공식적인 이름을 공식적인 칭호
거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27절에 보니까 요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되 어머니다 이 말은요 메테르라고 해가지고 마더 그대로 어머니라 그런 뜻입니다. 앞절의 어머니와 뒷절의 어머니가 의미하는 바가 달라요. 왜일까요? 앞절의 어머니는 단순히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것을 넘어서는 개념의 귀나이입니다. 그래서 70인 역에는 이 어머니를 그 여인을 귀나이라고 불렀어요. 창세기 16절에 말하는 여인의 자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랬죠? 이때 70인 역에서 이 여인을 귀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식적인 호칭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십자가상에서도 나는 잊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머니와 나는 그런 관계다 라는 거예요. 뒤에 어머니는 말 그대로 마더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 마리아를 예수님이 요한에게 맡기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실질적인 책임과 돌봄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나이가 들어서 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후 홀로 남겨질 어머니 마리아의 삶을 제자에게 맡겼다. 왜 요한에게 맡겼을까? 그만큼 요한이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친인척인 걸 떠나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니까 맡긴 것이죠. 자, 요한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늘 예수님 가까이에 있기를 원했던 사람, 예수님이 주신 돌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 사명을 완수하고 순교가 아니라 유배되어 죽은 사람, 그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제가 이 사도 요한을 묵상을 하면서 이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조금 몇 가지로 좀 정리하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탁월한 영성가라는 거예요. 탁월한 영성가. 우리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런 탁월한 영적 관념의 책을 한낱 어부였던 사람이 쓴 거예요. 무슨 MDB를 나온 것도 아니고 박사 학위를 받은 것도 아니고 유학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한낱 어부 출신인 이 요한이 이런 놀라운 책을 썼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요한이 이런 인물이 되었을까? 묵상해 봤더니 결론이 이렇게 나왔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구나.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 열정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구나 라고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그 근거 구절이 바로 한 가지만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23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제자들 중 하나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 곁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늘 예수님 곁에서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그 만찬 때 가장 친밀한 위치에서 예수님의 품에 거의 누워 있던 자가 요한이에요. 옛날에는요, 그 신약의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를 하면 우리가 마치 텔레비 보면서 간식 땅콩 먹듯이 그 반쯤 누워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식사 나눔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만찬 그런 그림을 보면 예수님 곁에서 누가 누워 있잖아요. 그게 이게 사도 요한이에요. 그리고 오늘 25절에서처럼 유일하게 예수님의 마지막 곁을 지킨 사람이 또 요한이라는 거예요. 늘 예수님을 가까이 한 사람.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갑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해요, 무덤에. 늘 예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7절에도 보니까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이 누군가? 요한입니다. 탁월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탁월한 영성은 어디서 오는가? 가까이 하면서 오더라.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오더라. 저와 여러분이 탁월한 영성을 갖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목사를 가까이 하지 마시고, 권사님, 장로님 가까이 하지 마시고, 어차피 다 거기에요, 목사나 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탁월한 영성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자성어로 보면 금묵자흑이란 말이 있잖아요.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도 뛰는 거예요, 꼴뚜기도. 여러분, 까마귀 우는 곳에 백로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가야 돼요. 같이 까매지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지금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내가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그것이 내 영적 실체. 저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제일 가까이 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저이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탁월해집니다. 왜요?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알려 하면 친구를 보면 안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고 헛된 것을 가까이 하면 그것을 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도 헛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당시의 제자는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의 제자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분의 삶이 내 삶이 되고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분을 사랑한 나머지 그와 함께 있는 것을 최고로 행복으로 아는 것. 그것이 제자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한 거예요. 그래서 탁월한 영성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 사랑의 아이콘이라는 사랑의 아이콘. 우리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 아이콘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거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라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그 안에 무슨 데이터가 있냐면 온통 사랑이라는 데이터가 막 흘러 넘친다는 거죠. 우리 하나만 볼게요. 요한 1서 4장 8절과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요한서 모두가 다 동일하게 외치는 것이 뭐냐면요, 클릭하면 사랑, 클릭하면 사랑, 열면 사랑, 사랑, 사랑이에요. 계시록도요, 어떤 의미에서 믿는 자들을 향한 사랑과 위로의 책입니다. 계시록이 무시무시한 책이 아니에요. 사랑과 위로의 책이에요. 요한만큼 사랑을 외친 사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실제는 뭐였어요? 우레의 아들, 고아노게. 그런데 예수님을 가까이 하니까 사랑의 존재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살아있는 황금률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 계명을 지키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데서 온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을 인해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뭐냐면 사도 요한이 90세가 넘어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제 늙고 기력이 쇠해지고 더 이상 이제 설교를 할 수 없을 때, 그때 설교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마디 말만 계속 했대요. 뭐냐면 내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 말만.
그러니까 30분을 설교하면 그냥 계속 내 자녀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녀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 말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 교회 나오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도대체 왜 자꾸 사랑하라는 말만 반복하냐 이렇게 말하니까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인생, 잘 사는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눌게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가까이 하니까 이 진짜 번개 같은 성격, 이 성격이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겸손과 섬김의 아이콘입니다. 자, 요한이 예수님과 가까이 하니까 예수님의 겸손을 똑같이 닮은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이런 표현은 뭐하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엑기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엑기스, 겸손이에요, 겸손, 사실. 겸손.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낮아지셨잖아요. 겸손.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겸손. 그래서 겸손하에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을 가까이 하니까 그 겸손을 담는 거예요. 섬김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자기가 서술한 책에서 이 계시록, 요거는 이제 묵시가 하나님으로 맡은 그 묵시가 어떤 사람이 받았는지를 알려야 되니까 자기 이름을 한 번 딱 언급한 것 뿐이지 보통 자기 자신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요한서에는 장로라고 자기를 언급해요. 장로. 그냥 그러고 말아요. 오늘 26절에도 보니까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 그랬어요. 27절에도 보니까 그 제자 이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3절에도 보니까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기합니다. 우리는 책 구입하면 그 겉장 딱 열면 뭐부터 나와요? 저자의 양력 막 나오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오고 무슨 책을 썼는지 나오고 내 이름을 막 한글도 못해서 막 한문도 넣고 막 그죠? 막 영어도 써놓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것이 자기 양력의 모든 것이에요. 한때는 요한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리싸움하고 그리고 우리의 아들로 사마리아를 멸치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니까 자신을 철저히 은폐하더라는 것. 은폐하더라는 것. 자신을 드러내지 않더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조연의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여러분, 찻잔이 주전자보다 높으면요, 차를 담을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찻잔에다가 차를 담으려면 낮아져야 돼요? 높아져야 돼요?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름 부으시는가? 낮아지려 하는 사람, 겸손하려 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섬기려 하는 사람에게 기름 부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 1장 9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우리 그 터툴리안의 기록에 의하면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있었잖아요. 굉장히 악한 황제입니다. 그 기독교를 로마 시대에 엄청 박해했던 인물이에요. 이 시기에 사도 요한도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도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졌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대요.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리고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반모섬으로 유배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부탁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극진히 섬깁니다. 극진히 모십니다. 가장 나이가 작은 10대 후반에 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마리아를 극진히 섬기느라고 자신의 삶을 다 바친 거예요. 타오르는 순교보다 견디며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택하느라 90이 넘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장수하지 마시고 다 장수하시되 견디며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서 장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사도 요한, 어부이지만 압도적인 영성으로 복음서를 쓴 사람, 자기를 완전히 죽이는 겸손으로 기꺼이 사랑의 통로가 된 사람, 끝까지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기며 예수님이 부탁하신 마리아를 극진히 섬긴 사람, 기력이 닿을 때까지 사랑하라 사랑하라 외치면서 주님 품으로 간 사람, 그 위대한 사랑과 섬김의 아이콘 사도 요한. 오늘 사도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